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았다. 이 말은 너희는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원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각각의 사람은 듣는 것을 빨리 하라.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거죠. 사람은 듣기를 빨리 하라. 이런 말이죠. 말하는 것은 서서히, 화내는 것도 서서히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말씀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행동에 대한 규범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이나 화내는 것은 서서히 하라는 것 말이죠. 좋겠죠, 이러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졌다면, 하나님 뜻이 심어졌다면 그는 마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로 드러낼 때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화를 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시간 지난 뒤에 화내봤자 웃어불겠죠. 하나님은 듣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 줄 바꿉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듣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나 화내는 것에는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도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죠.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어요. 네. 20절. 왜냐하면 사람은 화냄은 하나님의 그 공정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그 공정을 나타내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 말은. 칭의를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놨는데 그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화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을 드러내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을 드러내지만, 자기중심의 결정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곧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이 아니라 자신의 그 뜻을 드러냄이 됩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넘치는 악을 온유함 안에서. 더러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뭐예요? 죄예요. 넘치는 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곧 죄나 넘치는 악이나 이건 뭐 둘 다 생각하면 자기 중심의 악을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맘대로 싶은 것을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화내는 것이나 이런 것이 드러날 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안에 내려놓는 거죠. 겸손함 안에 내려놓는 것이며, 겸손함 그 안인가? 겸손한 그 안에네. 겸손한 그 안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몸 사용하세요. 그 말이에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여라. 어디에? 우리 마음에요. 너희의 그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구원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데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빨간 줄이 쳐졌네요. 마음에 받아들여 심겨진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구원되도록 맡기는 것이다. 영원히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마음의 뜻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의 뜻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뜻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뜻에 의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가집니다. 같은 말에 이를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를 영혼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 아니니까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되고요.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중심의 죽음을 믿은 것이며 부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활함을 믿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 행하라.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잘못 듣고 너희 자신이 버려지지 않도록.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들으면 버려져요. 이단들 그런 사람들 되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해석해서 들으면 뭐 구원될 수가 없죠.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것은 진실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제일 이단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 흉내 내는 게. 다른 신학적인 거, 그런 거 떠들러 볼 필요도 없어요.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요, 진실한가 거짓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짓이 드러나면 저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곤란해요.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 구원에서 멀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거짓으로부터 구원받아 진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다니까, 새겨졌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요, 말씀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것을요, 계시록 20장 4절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을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을 특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더 이상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버려진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건 뭘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해하면 그는 버려진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한 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고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듣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3절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는 행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과 같다. 그 자신의 그 본성의 그 얼굴을 거울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본성의 그 얼굴을 거울에 의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본 사람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소리로 듣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이해한 사람이다. 의미로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들어요. 우리 사람이 사람과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리로 듣는 어리석은 사람 없죠. 저 사람이 뭘 의미하는가를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려는가 그 의미를 따라 들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달하는 뜻을 오해하게 되겠죠.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은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의 거울을 딱 두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24절 왜냐하면 그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출발했다. 듣게 된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삶의 방향을 정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의 인도를 따라 이는 말씀의 그 뜻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잡고 삶의 길을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같이 출발하여 그 말씀의 뜻을 완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곧 잊게 되어 잊어버렸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이는 세속의 눈과 귀가 너무 밝아 말씀의 거울로 확인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버리고 혼란에 빠졌다고 증거합니다.
저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돛담배가 가는 것은요.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거슬러서 목표를 향해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규정해 줍니다. 그런데 세속의 바람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속의 문화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25절 그러므로 그는 허리를 굽혀 보고 있었어야 한다. 완전한 율법을 향하여 그 자유로운 것에 머물러 있다. 좀 여러분 번역이 좀 혼란스럽게 됐어요. 좀 이해하세요. 이는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행하는 자는 그 축복이 그 자신의 행위 안에 받게 되고 있다. 이거 설명하니까 설명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의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그 사람이 겸손하게 온전한 율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 이해하겠어요? 율법을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라 그런 것이 여러분 여기서는 율법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말씀. 말씀을 행해보지 않았어요. 말씀의 뜻이라고 합시다. 말씀의 뜻을 행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따라 살면 완전히 율법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이요. 그리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율법의 허리를 굽혀 보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여기 말이 이상한데. 그리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없는이 아니고 없는이 아니고 관계 있는이네. 있는. 율법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는데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원과 관계 없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곧 구원과 관계 없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 없는 것에 그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관계 있는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얽매이는 이거 유자가 틀린가요? 여자인가? 네, 이렇게 갑시다. 제가 잘 모르니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요. 그러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에도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다. 관계없는 것에.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는 자유를 누리고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율법에 묶이고 자유를 없는 것이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는 얽매이지 말고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는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요.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는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알겠죠? 저도 좀 헷갈리네요.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를 아니라 곧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말고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자유를 누리라는 것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쓰고 있으니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그죠?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는 누린다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통해 얻은 자신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 구원과 관계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통해 얻은 자신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뜻을 수행하는 그 자신의 행위 안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조금 여기 막 구원과 관계 있는 자유, 관계 없는 자유 이거에 들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한번 멈춰놓고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따져서 읽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좀 길었네요. 말씀을 들은 자는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출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